이제 이번 주가 추석 대명절인데요. 오늘 보니까 우리 흩어져 있던 렘넌트들이 또 대명절 맞이해서 이제 집에 오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나도 또 뿌듯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요, 거의 20명,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어찌 보면 노령화도 돼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으로서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래요. 도시면은 우리 렘넌트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면 그나마 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대학 가면 다 흩어지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이 CVDIP 언약의 여정, 자기가 가야 될 달란트, 그 부분에 대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뭐 중학생들 뭐 흩어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또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로 할 주역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또 감사할 일이죠. 물론 안 보이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진다면은 그는 가장 귀중한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서운하다 어쩌다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꽤 지금 교회에 와 있고요. 또 귀한 예배에 또 참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기억하고 가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늘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늘 우상 숭배한 나라, 국가가 됐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여로보암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초대 왕이 사울이죠. 2대 왕이 다윗이죠. 3대 왕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 데모를 해가지고 국가를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나라의 왕이 됐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하는 게 뭡니까? 참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초대 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세워놓고 했던 게 우상 숭배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우상 숭배한지 아십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 10지파를 가지고 국가를 세워놓고 베델 지역과 다이란 지역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에 그 절기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을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을 통하여 이 출애굽했던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6월절에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놓고 했던 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금신상이다. 그래 놓고 그 금신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가정 가문에 일어난 저주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 위에 달인신 섬기지 말고 땅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 자체는 뭐 이거 만들어 놓고 그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망한다는 사건.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추석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하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요 5,000년 역사가 우상 섬겼던 나라예요. 특히 조상. 그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50년밖에 안 돼요. 15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5,000년 동안. 그 뿌리가 지금까지 그 뿌리가 어떤 뿌리예요? 굿하고 점하고 제사 지는 뿌리가 아니고요. 귀신의 역할하는 이 역사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명절 때나 평상시 항상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5절 잘 아시죠? 뱀을 이용한 사단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서 먹게 만들잖아요. 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법을 어긴 그 죄를 통하여 원죄가 이루어지고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지금부터 아니죠.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의 역사를 안다면 강대국들 그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멸망했던 이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로마 시대 최고의 강대국들이요. 그 강대국들이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 놓고 반드시 했던 게 뭡니까? 그 나라가 강대해주고 강대국이 되어주면 반드시 했던 게 그 왕들 금신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해요. 이게 강대국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현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70% 아니에요. 90%가 제사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얘기해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우리 죽은 조상들이 제삿날 제사 음식 먹으러 잡수러 온다고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특징이 뭡니까? 음식 만들어 놓고 우리 죽은 조상이 와서 식사하도록, 그게 제사 문화예요. 명절 때는 어쩝니까? 우리 조상들이 추석 명절은 더 걸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수확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수확되어진 그것을 놓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비 느린비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됐고, 이번에 칸투 태풍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태풍 때마다 기도 무지하게 하거든요. 이번에 이 벼 보니까요, 이야, 풍년이요. 무한히 풍년이다 그랬는데요, 해남 제 고향에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요, 그 정도로 이 벼가 제대로 풍성하게 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벼 알이, 제가 그래서 칸투 태풍 온다고 그래서 딱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주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하도록 이렇게 벼 이삭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칸투 태풍이 와서 한번 썰어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합니다. 나 그 기도했다니까요. 정말이요. 저는 태풍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하시오. 여기 되도록 오지 않도록. 우리 저 고향 친구 그거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벼 한 톨도 이상 없도록 기도해라. 태풍 오지 않도록. 비가 올 수도 있지만 태풍 안 오도록 기도하라. 너 때문에도 태풍 피해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되어지면 여기가 최고의 지금 시속이 80m 그래가지고 최강풍 그랬는데 금요일 날 보는데 얼마나 잔잔한디. 저는 태풍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곡백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태풍 한 번을 해서 이걸 그죠? 이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농사 지으면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칸토라는 이 태풍이요, 일본으로 싹 가서 일본 박살내놓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일본, 중국은 어쨌든 그런 피해를 받아야 돼. 왜? 복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달라요. 이 확실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든 그런 피해를 통해서도 피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분권세 잘 보시라고요. 이제 칸투 태풍 이거에 지나가서 그래도 큰 피해 안 입었잖아요. 올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 쌀이 넘어 돌아가. 그게 축복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북한은 지금도 어쩌? 우리가 여름에도 거기에 보니까 완전 홍수로 인해서 농작물 거의 지금 파괴됐고요. 중국이란 나라도 어마어마한 이 폭우로 인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째요? 이걸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추석 명절 우리는 가족 친지 만나니까 기쁘고 좋죠. 행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것이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영적인 배경이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꺾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 친지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 제대로 듣고 여러분들 꼭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정말입니다. 가족 친지들 만나면은요, 모이시면은 유튜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것도 있고 우리 본부에 어마어마한 메시지 있어요. 한 번이라도 꼭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전도자들이 맞이한 우리 명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제사 문화 아주 세계적으로 특별한 국가예요.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 잡순다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맞아요? 다른 나라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그 얘기예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조상 핑계대고 역사하는 귀신에게 한 것이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이걸 도적이요 강도로 가는 이 존재가 귀신이란 존재요, 마귀 사단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는 이 자체가 이들에게 절하고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 재앙이 온다. 오늘 본문 여로보암의 가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아들이 죽은 사건, 그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가문에는 어쩌? 남자들이 없을 정도로 거름덩이 멸아들이 싹 멸해버리겠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상 숭배,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반드시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쩝니까? 사단에 의해서 뭐 어려움이나 문제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귀신 얘기 많이 한다고 해갖고 오는데 천만에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할머니들, 여기 할머니들은 이미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당사자들이요. 그죠? 그때는 모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째요? 그때 그 영향권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그 영향권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명절 때, 평상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명절 때는 더 가문을 위해서, 가족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20장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의 우상 숭배의 죄값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안 해요. 우리 부모님 대대로 인해서 온 3, 4대 이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 영향권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내려야 돼요.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는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할 때 반드시 절하잖아요. 절하죠? 그게 누구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승복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 조상이라고. 참, 이거는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우리 가정이 그랬죠. 우리 집사람 결혼해갖고 우리 집이 제사가 많아요. 14개니까. 제사 때는 제사 지내러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하고, 우리 부모는 왜 안 지내요? 새댁이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버릇 없고 싸가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성경을 알았어요.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에요. 맨날 그러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과 제사 때마다 맨날 싸우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하도 내가 신경을 나니까 짐 싸갖고 너희 집 가. 집 싸고 제발 좀 싸움 안 하려니까. 그런데 또 말은 또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대. 하나님이 짝조 진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 참말로 대열받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 하다가 내가 가족회의를 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모셔다 놓고 우리 집사람 딱 데려다 놓고, 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너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냐. 성경에 요 말을 한 거예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반드시 저주 재앙을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얘기하더라고. 아버님 어머님이 조상의 제사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으면 우리 면 땅에서 최고의 축복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겠지? 조상이 복 주면. 그런데 복은 뭐냐? 한 끼 쌀밥도 뭐 사람 티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온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인정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다고. 그때부터 제사 안 지내게 됐어요. 저는 예수 안 믿었지만 그때도. 어떻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제사 안 지내고 우리 가문은 안 지낸다 하더라도요, 그 영적 배경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도 잘 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지금도 자꾸 멋이 걸려지고 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당연하지. 귀신들이 발작하는데 쉼 얻지 못하죠. 맨날 귀신들 배고프니까 뭐 되라 갖고 문제 일으켜 갖고 밥 얻어 먹고, 그것이 굿하고 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쉼을 얻지 못해요. 늘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맨날 귀신들이 사건 문제 터뜨려요. 왜? 그래야 굿하고 얻어먹으니까. 맞죠? 우리가 단골레한테 뭔 일이 있어갖고 가면은 먼저 알아 있어요. 알고 있어. 왔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옛날에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 우리 집은 한 달에 2-3번씩 반드시 굿해야 돼. 늘 아프고 문제 쌓고 놓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무당이 있어요. 다리가 절어. 그러면은요, 내가 이제 그거 무당 데리러 가면 무당이, 그래, 올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저니까 내가 북하고 깽가리하고 내가 짊어지고 와요. 그랬거든요. 나는 단골레가 아니라 내가 무당한테 가서 우리 집에 이거 하는데 내가 단골이었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뭐 아파가지고 뭐 딱상 못하고 있는데 굿하고 나면 뻗딱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 가지고 다 속는 거예요. 정말이요. 뭐 어떠한 문제 있을까? 우리 돼지 키다가 돼지가 새끼 안 나면 무당되나 단골되나 바가지 놓고 두들고 그랬다니까요. 돼지 새끼 나는데도. 그런데요, 이상하니 그런 게 돼. 여러 개 다 속았어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정도로 귀신의 역사. 그런데요, 오늘 하는 내용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돌 붙여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반드시 이런 표를 받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진노, 저주, 재앙,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그 왕의 가문에 일어난 이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살아내 출현 잘 아시죠? 인간의 저주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예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랬거든요. 온 천하를 뭘로 깨요? 유혹하고, 이 앞전에 얘기했죠. 참소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지금도요,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사회, 국가,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의 원죄 속으로 유인했던 존재가 뱀을 이용했던 이 사단 마귀 약한 영이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내가 이것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우리 인간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 너 하나님 같이 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네피림 문화로 쾌락과 타락으로 거의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또 큰 능력을 보면서 인간을 미혹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하도록, 그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이죠. 자, 그래서 애굽의 우상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로마의 우상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게 있단 말이에요. 미혹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한 금신상 16미터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 금으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요즘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금불상 여기 세워놓고 보면은 곳곳에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불교인들은 그럴 겁니다. 마음으로 거의 숭배하고 아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그런 역사거든요. 큰 불상 다른 게 아닙니다. 멀리서도 보고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때 당시 강대국의 왕들이 만들었던 신상 우상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반드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 때는 크게 어디서나 보고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저 다른 종교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천만에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강대국 지도자 왕들 영적 문제로 온 땅을 흑암으로 싹 사로잡았다니까요. 그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잘 아시죠? 그것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또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들로 만들 신들의 우상을 찬양했다. 벨사살 왕 잘 아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보물 기물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갖다가 놨던 그걸 가지고 술잔에서 퍼마셨던 벨사살 왕.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밤에 죽는 사람이 벨사살 왕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로마가 우상 숭배로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자,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1장 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요게 지금 강대국의 우상 숭배에 있던 왕들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잖아요. 귀신 섬기는 이 역사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지성인들, 우리가 대단한 종교인들 아실 겁니다. 종교 가지고 속이요. 종교인들 자기는 대단하고 생각한대요. 천만에요. 또 우리가 문화인들 속으로 그리고 철학자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고상한 척하면서 속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백성들 있죠. 지금도 무당들에게 가서 굿하고 점쟁이들에게 가서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자,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이 세 가지 요거를 완전히 꺾었거든요. 무속과 점술, 우상 숭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오늘 전도자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궁에 우상 신전이 세워졌다니까요. 첫 번째 그 솔로몬 실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이번 추석 때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오늘 14장, 오늘 우리 렘메트리에 있던 거 18장, 19장인데요. 그거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이 쫙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자, 솔로몬이요,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쩐지 압니까? 바로의 딸, 공주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성경에 보세요. 그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후처가 700, 빈장이 300, 빈장이 누구예요? 장인어른. 그렇게 성경 기록한단 말이에요. 1000명의 이 이방의 공주들, 그 모든 그 왕권에 있는 그 딸들, 공주들 비롯해서 그들을 자기 첩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가 나이가 드니 거기에 보면 뭐라겠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공주들이
이웃나라, 이방나라 공주들이 시집 오었지요? 몸은 시집 왔지만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이 먹으니까 이 이제 부인들, 공주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섬기니까 신전이 있지? 우리도 바알 섬겨, 우리도 아세라 섬겨, 우리도 신전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이 우상 신전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먼저요, 완전 이제 우상 신전을 세우고, 이 솔로몬도 그 아세라, 바알, 이 신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 우상 숭배한 이 죄 때문에 이 나라를 갈라버리고 싶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네 대는 내가 참는다. 그러나 네 아들 대회 때는 나라 갈라버리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완전 왕정 정책을 닮았어요. 즉 아버지 때 자기를 섬겼던 그 솔로몬을 섬겼던 어째요? 그 원로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그걸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데모를 해서 10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왕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놓고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우상숭배예요. 이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그렇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뜰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쩌고요? 마음을 변해서 자기를 떠나서 남쪽 유다로 간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우상숭배를 한 게 뭡니까? 베델과 단이란 지역에 어마어마한 항소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신상이다. 그게 여로보암이라니까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역사를 보면요, 여로보암 첫 왕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19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요, 19명의 왕이 있는데 8왕이 다 어떻게 죽냐? 이제 그들의 신하들을 위해서요. 또 누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8왕이. 그런데 보니까요, 7일 된 왕도 있어요. 불타서 죽었어. 또 7일 된 왕도 있어요. 6개월 된 왕이 있어요. 다 폭도를 통해서 암살당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19왕은 하나같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19왕을 얘기해요. 이들도 첫 왕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9번째 왕 호세아가 왕이 됐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 21년이라고 그러죠. 완전 아수르에서 국가가 완전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상숭배하지 말한 것이냐?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이 귀신은 역사를 하거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나 이에 다른 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병들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 부인에게 시켜요. 뭘 시켜요? 너 왕비잖아요. 왕비 여로보암의 아내인 척 하지 말고 분장하고 가서 오늘 누구요? 여기에 보면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왕 10지파 끌고 와서 왕이 된다고 애언해줬던 사람인데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않냐? 거기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을 하고 아히야라는 이 선지자에게 가는 내용이요. 갔더니 어쩌?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어쩌? 나이도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둔지라 앞이 안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해요. 자, 조금 있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변장하고 온다. 그러면 너는 거기에게 일어날 흉측한 일을 네가 얘기해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가정에 가문에 일어날 저주 재앙 이걸 싹 얘기해라.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하고 딱 올 때 어쩝니까? 그 문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너는 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변장하고 왔느냐? 그러면서 너그 가문에 여로보암의 가정에 일어날 이 사건이 이러한 것이다. 쫙 얘기했던 게 오늘 본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10지파를 끌고 와서 나라 세우도록 했거든요.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의 남자들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남자들은 싹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리겠다. 자, 우상숭배의 집값이 어떤 것인가 잘 보세요. 우상숭배하면은 제사 많이 우상숭배 많이 하면 가정에 남자 요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씨를 맑게 버리겠다. 맑게 해버리겠다. 싹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놓으면서 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또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다 바벨론, 로마에 다 속국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기에 우상 숭배한 여로보암 왕 가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명절 때 우리는 그냥 막 가족 친지 어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걸 알고 우리는 진짜 가정 가문 가족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대적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이 그 애굽 나라 우상 숭배 그걸 꺾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다시스 아니죠? 그 우리가 미스바 운동했던 그런 역사가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했을 때 번제하잖아요. 번제드리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 그랬더니 큰 의뢰로 블레셋을 다 멸했던 사건. 우리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에 칭찬받는 왕 셋이 있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우상을 타파했던 세 왕들이요. 또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살아났던 게 뭡니까? 우상과 싸웠던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강한 중세시대 때 복음 가진 루터 한 명이 종교개혁을 이뤘죠.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화가 됐을 때 일본에서 신사참배 강요했죠. 교회도 다 했어요. 왜요? 사단의 정체, 우상의 역사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몇 분 그 목사님들은 감옥에서 죽음을 당해도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죠. 이게 성경의 역사 잘 아는 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 안 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 이것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적 흐르는 이 역사를 잘 보시고 우리는 명절 때만큼은 철저히 기도하고 가족 친지들 만나서 복음 전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는 사단 꺾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권세 가지고 대명절 추석 잘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는 그런 역사 이루어지는 대명절 추석 명절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상 숭배는 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북이스라엘 첫 왕 여로보암의 가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첫 왕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우상 숭배 안 하지만 우리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우상 숭배했던 이 영적인 배경이 지금도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대명절에 기도해서 가족 친지들이 복음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인도받는 대명절 되도록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